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신학을 맡고 있는 조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이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내용을 골고루 갖고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삼일체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 외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등등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몇 가지 추려서 아주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나누시게 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로 하신 그 내용이 뭐냐,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1장 3절이 먼저 중요한 구절인데요.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한 내용이 뭐냐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상태가 뭔지, 죽음의 그 고통이 뭔지, 아니면 죽으신 다음 뭐 천사를 만났더니 천사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계시면서 줄곧 말씀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첫 마디예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 비유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 그렇죠? 그래서 뭐 달란트 비유, 아니면 이 씨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매렸다는 이런 비유 등등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비유가 아니더라도 여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산상설교라든가 등등. 3년 동안 예수님이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으면 이제 부활하신다면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이제 하나님 나라 너희들 다 알지 이제? 내가 3년 동안에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다 알지? 몰라? 알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다 아니까 내가 다른 얘기를 좀 해줄게. 그래야 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하셨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1장 3절입니다. 28장 31절을 보면 28장 31절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지나면서 말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28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울도 결국은 2년 동안 뭘 가르치는데 집중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관심이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1장이에요. 얘는 1장 처음. 얘는 28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쳤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일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힘있게 전진돼 나가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사도행전은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대표는 누굴까요? 로마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온 세상을 다 지배했으니까 로마예요. 그러나 이 로마라는 나라는 세상 나라고 사실상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날 대통령이 누구다, 국무총리가 누구고,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고, 세계 경제는 어떻다. 그래서 유럽, 아메리카, 또 아시아 등등에서 일어난 이런 각축전이 어떻다.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사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죠? 성도는 물론 세상 나라에 관심을 해야 돼요. 왜? 여기 누가나 바울이나 등등도 다 세상 나라를 무시한 게 아니니까. 그 세상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세상의 수장이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보고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이것은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세상 나라의 역사는 예를 들면 징기스칸이 있었다, 나폴레옹이 있었다, 히틀러가 있었다, 어떤 이런 그 사람들이 역사를 끌어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 다르게 말하면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그냥 물질적이고, 그죠? 정치적이고 경제가 끌어가는 역사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를 이끌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는 우리가 구속의 역사, 좀 줄여 말하면 구속사라고 말해요. 구속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 나라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세상 나라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밥도 먹고 교육도 받고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정치에도 참여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나오고 있는 대부분 좋은 신자들이 보여준 모범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그죠? 또 이게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나 그 외에 지금까지도 좋은 신자들은 항상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이뤄가는데 관심을 가는 그게 뭐냐? 성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예수님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누가 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이루어가는 분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게 성령. 성령께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장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예수님은 그냥 지혜로 가르쳤다. 능력으로 가르치거나 말 재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모션으로 가르쳤거나 이게 아니고 뭐로 가르쳤냐? 성령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1장 5절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성령으로 가르쳤다. 그죠? 사역을 끝내시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증언은 너희가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키면서 그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가 된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내려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게 강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마지막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성령을 강조할까 하고는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결론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예수님도 곧 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속히 가리라 하는데 예수님이 속히라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하고는 달라요. 그죠? 나중에 보면 베드로후서에도 하나님께는 한 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똑딱 오시는구나. 그거 아니죠. 내가 속히 오리라 2분 뒤에 오리라 3분 뒤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속히라는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가 달라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핍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2000년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속히는 그 충분한 수가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까지가 속히예요. 그게 속히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속히 오리라니까 가셨다가 뚝딱 오시는 걸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바빴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바빠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소망도 잃어버렸어요. 좌절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속결이라 하더니 왜 안 오시는가 하고는 마음속에 절망이 오니까 이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한 그때까지 교회가 힘있게 가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가려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성령께서 힘을 불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성령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뭐예요? 좀 이렇게 늦어지기 때문에 늦어짐. 사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늦어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늦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늦어짐 때문에. 또 하나는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금방 말했지만 역사를 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것은 성령이시다. 역사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청중들 가운데 이제 여성들도 있고 또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될 텐데 요즘은 다 여성들이 뭐 옷을 다 시장에 나가서 큰 마켓이나 뭐 백화점 이런 데 가서 다 사 입죠. 옷을 저 입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혹시 뭐 옷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디자인해 갖고 재봉질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 입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사 입는데 저희 어머니 때는 아직 이렇게 시장이 발달하지도 않고 옷이 많지도 않을 때는 집에서 웬만한 옷을 만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옷을 만들어서 입혀줬어요. 여름옷. 겨울에는 털실을 이렇게 뜨개질해 갖고 만들어 입혔는데 여름에 간단한 옷을 만드실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먼저 종이를 하나 갖고 와요. 이렇게 종이. 큰 종이. 거기다가 웃옷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림. 팔, 몸통. 이렇게 팔. 이렇게 그리세요. 얘는 종이에요. 그리고는 이 종이 밑에다가 헝겊을 깔아요. 얘는 종입니다. 밑에 헝겊을 이렇게 깔고는 이렇게 얘는 헝겊 깔고는 여기다가 바늘로 뜸을 떼요. 이렇게 실을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뜸을 몇 개 뜨고는 이렇게 뜹니다. 뜨고는 가위를 갖고 오셔서 가위예요. 가위를 갖고 오셔서 얘를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뒤에 천이 자르겠죠, 같이? 그죠? 천이 같이 잘라요. 그럼 이 천을 갖고 뭐예요? 얘는 옷을 만들어, 옷. 그죠? 그럼 이 종이 얘는 뭘 할까요? 얘는 뭐 할까요? 옷을 만드나요? 뭐예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딱 얘를 빼놓고 나면 얘는 구겨갖고 쓰레기통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아궁에다 집어서 불에 때워. 그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종이가 없으면 헝겊을 그냥 자르면 안 돼요. 그럼 옷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종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종이는 뭐냐면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 세상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도 있어야 하고 느부갓네살 아니면 로마의 황제 또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을 가는 농부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기계를 만드는 무슨 기술공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가 이끌어져. 그죠? 그래야 에디슨이 전기도 발명하고 그래야 전화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에 이끌어져요. 근데 이 역사가 왜 있냐 하면 사실은 그 뒤에 구속사야. 구속사.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있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로마가 대표적으로 로마라고 말해요. 로마가 지금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식민 정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식민 정책을 안 하고 그냥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만 살았으면 그러면 도로를 닦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게 로마가 뭐냐면 도로를 닦았어요. 도로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지금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 옛날 그 페이브먼트 뭐냐면 그 로마 도로는 한 직각 한 20cm 정도 되는 돌을 깎아서 한 50cm 정도 되는 기둥을 도로에다 박습니다. 그게 천년이 가도 비가 많이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아요. 왜? 큰 돌이 대략 한 20cm 되는 돌을 50cm 깎아서 놓으니까 기둥처럼 박아놓기 때문에 그 위로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달려도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2000년 전에 로마가 깔아놨던 그 도로가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마차 타고 체험하도록 하는 데인데 엉덩이 불나죠. 왜? 이게 아스팔트가 아니고 막 울퉁불퉁하니까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어떻든 간에 도로를 닦은 이유는 뭐냐면 로마가 첫째는 식민 정책 때문에 정복을 하려고 첫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복하다 보니까 군사들이 저 나가서 자기 가족에게 편지 보내야 되잖아요. 우편을 보내야 되니까 우편. 그 다음에 우편만 보내는 게 아니라 토산물 저 멀리 난 거를 로마에 가져와야 되니까 무역 뭐 등등 때문에 도로를 닦았어요. 도로를 잘 닦았어요. 만일에 로마가 식민 정복과 우편 제도와 무역과 등등을 해서 도로를 닦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을까요? 없죠. 바울이 숲을 헤치면서 칼 갖고 다니면서 갈대도 자르고 한 걸음, 예? 그 다음에 냇물 나오면 거기다가 도랑, 징검다리 놓고 두 걸음, 예? 아니면 또 정글이 나오면 어떻게 발치자고 타전처럼, 이러는가요? 언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면. 그죠? 그런데 이 종이 역사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구속사가 그냥 도로가 돼 있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3차 무역선을 타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없으면 구속사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구속사다, 구속사. 옷을 만들 때 종이에 밑그림은 그렸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헝겊이고 종이는 불살로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끝날 때는 뭐만 남냐? 구속사가 남고 역사는 다 소멸시켜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성령님이 바로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이 성령의 활동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성령께서 이끄실 때 성령을 꼭 뭘 통해서 이끄시냐면 성령님이 직접 짜자자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봐라, 내가 성령이다. 이제부터 내가 구속사를 이루겠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끌어내면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구속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네.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눠서 서로 위로하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있어야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끌어가게 된단 말이죠. 교회가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로는 성령의 기관이다. 뭘 위해서? 구속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게 누구냐면 교회다. 교회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성령 받은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모여있을 때 하늘에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불이 타면 이렇게 불길이 나잖아요. 그래 보통 불길은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근데 이 불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불길처럼 보였다는 거야. 불길이 아니고. 그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바람을 주십시오. 날아가 버리고요. 주님 우리에게 불을 주시면 다 타버리고 그러면 교회가 어디 있어? 교회가 없지.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현상적으로 불 혀 같은 것이 불길이처럼 보였다 뿐이에요.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뭐라 하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보면 현상이 이날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둘째는 불길 같은 바람 같은. 이 같은 꼭 써야 돼요. 같은이 중요해요. 같은 것이 임했다. 현상적으로. 그럼 왜 도대체 오순절날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걸 보이게 하며 교회가 새로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는 구약교회였어요. 구약교회.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를 쭉 보면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데 태초가 있어요.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종말이 있어요. 종말.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 교회가 둘로 딱 나눠져요. 하나의 교회는 뭐냐면 구약교회. 여기는 신약교회인데 신약교회. 이 교회를 나눈 이 사건이 뭐냐면 이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 구약 때는 성령님이 교회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구약 때 성령이 교회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성령이 계셨죠. 당연히 계셨죠. 이게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를 보충하는 설교를 했을 때 그 사도 가룟 유다가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새로운 사람이 사도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설명하면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벌써 그것을 말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벌써 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도 성령을 거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보고 너희 완악함은 성령께서 이 사회를 통해 벌써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 성령은 구약에도 계셔요. 구약에도 여기 성령께서 활동을 하셨어요. 성령 활동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의 활동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구약교회의 주류는 누구냐면 이방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교회의 주류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신약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교회에 들어온다 해서 여기는 이제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성령의 활동으로 두 가지 대상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 당연히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도 이제는 복음의 대상이 돼서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왔다. 여기는
이방인도 들어오게 됐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겨서 여기는 국가교회였어요. 국가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국가교회. 여기는 이제는 세계교회가 됐어요. 세계교회.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드디어 유대인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계교회를 이루게 됐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건 놀라운 사건이다. 이건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첫째 현상은 바람. 둘째 현상은 불.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의 구약교회와 다르다. 이제부터는. 이제는 신약교회가 시작돼서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 교회가 이제는 새로워졌다. 이제부터는 구약교회가 아니다. 신약교회다를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냐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걸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 이후에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라서 자기를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까지 했고, 결국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로 갔어요? 죄수로 갔다. 죄수로. 만일에 바울이 이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셔서 이제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가 됐고 이스라엘 대상으로 했던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상하게 됐고 국가교회였던 것이 세계교회가 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면 바울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불명예와 수욕을 당해 가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사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 속에 구속의 역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하신다. 이게 구속사다.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의 그 강조점을 드리지만 성령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과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했다는 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사실만 잘 알고 있어도 사도행전의 큰 비밀을 아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냐 하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